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천국 백성 삼으시는 약속의 말씀, 아버지여 늘 죄 많은 인생들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시사 우리를 또한 죄 없다 해주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시고 믿음의 근본이 되셔서 오직 심판의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결하다, 가장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하신 주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 사람은 폼생폼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폼생폼사라는 뜻이 뭐죠?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인생. 그래서 폼에 살기도 하고 폼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폼에 죽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기도 해서 늘 폼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폼나게 살 거고 또 폼나게 살다가 또한 죽을 것이며 폼나게 살다 죽으면 이제 폼나게 다시 천국에 가서 폼나는 영생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물어보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볼까요? 큰 자 되고 싶어서, 천국에서 내가 으뜸되고 싶어서,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 되고 싶어서,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래서 폼사하는 그 마음이 커서 예수님한테 그러한 질문을 하죠. 이것은 바로 어떤 마음에서 온 것입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고개 들고요. 네, 목사님 따라 하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잠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고난주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훑고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흑암이 차면 어떡합니까? 기도합시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온전히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사람은 수하게 주의 이름으로 갈쳐라. 예배를 방해하며 저들에게 흑암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피곤과 여러 가지 잠을 갖다 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주의 이름으로 갈쳐라. 떠나갈쳐라. 이 시간 중에서 함께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여 오늘도 오셔서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아버지께 근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원수하기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대장 예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생각 속에 찾아오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밝히 밝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 신비라 강한 영역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고난받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온전히 끝까지 아버지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죽여 아버지만 복종시키기까지 아버지만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변화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주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동영상 꺼주세요, 장로님. 네, 끄셨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사모님, 우리 예찬 형제, 예은 자매 일어나세요.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딱 아침에 나왔는데도 벌써부터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그러다가 흑암이 차요. 이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려워서 그래요. 오히려 이럴 때는요 더 깨워야 돼요. 피곤해도 이왕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해야지. 피곤한 건 목사님도 알아요. 하지만은 이왕 나왔는데 정신 차려야죠. 특별히 사단이가 제일 타겟을 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복음의 집안이요. 하나님 말씀의 집안을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이왕 정신을 차려야지.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눈 보고.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더 달려갑시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피곤한 건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지금 싸우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사탄이는요 이 절기가 제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한번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은자매 목사님 찾아보세요. 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네. 어제 밤에 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잠 못 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배합시다. 앉으세요. 사모님은 일부러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녀들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왕 나왔는데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말씀 분명히 전했죠. 이게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그 아픔으로 성도들을 낳으면요 그때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떨어질까? 언제 삼킬까? 시험이 들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누구도 쉬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그러니까 다 정신 차려야 해요. 더 기도해야지요. 지금 더 기도할 때인데. 자, 오늘 여러 말이 너무도 많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의 하나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린아이를 하나를 싹 불러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놔요. 일로 와라. 그래서 아이를 딱 안으면서 그 아이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돌이켜가 뭡니까? 돌이켜. 돌이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는 걸까요? 지금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세상의 교만, 세상의 욕망, 세상의 명예 이러한 것들로 가득해요. 예수님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인기가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분명히 출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땐 도대체 어느 자리에 앉을 만한가 하여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온 것들을 쫓으면서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의 영적인 자녀며 나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천국 백성 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금도 질문하는 것이 여지껏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가 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이 갖다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러면서 사실은 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너희들 마음 상태 가지고는 천국? 글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생의 자랑과 정욕 이것 가지고 너희가 천국? 너희들이 왜 이걸 질문하고 있는지 나는 너희의 중심을 알고 있거든. 너희들은 아직도 섬길 줄 모르고 너희들은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르고 너희는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아직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으로 늘 이 안에 욕심으로 충만하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고 어떠한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네가 지금 왜 예배 시간에 이 생각을 하는지, 네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왜 서 있는지, 너희들이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깊이 통달을 알고 계시고 죄의 싹스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무엇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습 안에서 그 처음의 싹을 싹 보시기 때문에 읽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깨끗해져야 된다. 회개해라.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너희가 지금 큰 자냐 작은 자가 따를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는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늘 참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변화, 그 회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주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중생에 이르는 전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성령을 임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청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청결함은 무엇이냐? 마음의 깨끗함이다.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첫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 날 쌓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씻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완전한 자다? 누가 완전하대요? 목사인 저도 완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하루 종일 보면서 연구하는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을 그만큼 보지 않는데 오죽하겠어요. 성경으로만 살아도 시험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신도 사단이 시험하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데 어찌 우리가 완전한 자고 온전하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될 때가 뭐냐면 책망받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자도 그것으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더 기도할 때구나. 내가 지금 정신이 없었구나. 잘못하면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경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야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나도 나를 더 죽여야지.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뭐예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닦아냈으니까.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시험이 오거나 그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양심이 아니라 나는 선자다. 나는 높은 자다. 난 다 이룬 자다. 나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 찔림이 맞는 거예요. 다 책망으로 듣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회개의 양심이 있어서 돌이켜 깨끗하여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 어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깨끗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깨끗한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락한 심령은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끗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진정한 깨끗한 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야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늘 회개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없는 자입니다. 늘 겸손한 자 되어서 깨끗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뒤에 보면 뭐라 그러죠?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후반절에 보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어때야 돼요? 깨끗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첫째는 회개하여 깨끗해져라. 두 번째는 어떻게 깨끗해져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져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져라.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한테 뭐 교만이 있습니까? 명예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순수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겸손은 뭐예요? 사실은 어떤 겸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은 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우해서 어린이라면 그냥 최고가 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은 가라 그래서 애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하고, 아이고 야 어른들이 드시는데 여기 오지 마, 야 이게 아닌데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교육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상도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맨 앞에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제일 작은 아버지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 상을 따로 펴드리고, 그 다음 상은 이제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신 분들 딱 상을 마련해 놓고, 마지막 상이 어린애들하고 그 다음에 엄마, 이래가지고 며느리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상이 3개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그만큼 어린애들은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져라.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항상 빼기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나도 할아버지 상에 있는 곶감 주세요. 할머니한테 자꾸, 어른한테 자꾸 비겨요. 그래야지만 할머니가 아이고 그거 먹고 싶어, 할아버지 저 곶감 하나 주세요. 그래서 곶감 하나 줘서 먹어라 그리고 준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어른을 의지해요. 힘 있는 엄마를 의지해요. 힘 있는 아빠를 의지해요. 온전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늘 부모님을 의존하지요. 어린아이같이 깨끗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주님밖에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힘을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이 해결하여 주세요. 아버지 앞에 늘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러한 순전한 깨끗함 있는 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은 나름대로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가지고 친구 밥 한 끼를 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부탁할 게 있으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벌써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지, 이런 내만의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교만이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여지껏 뼛속 깊이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여기까지 해결해 왔어. 왜 이래? 여지껏 나 아니었으면 됐는 줄 알아? 이 가정에 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팍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같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내가 맡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 이 깨끗함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삶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내가 가진 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 들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그 아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담대해질 수 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까지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아버지, 내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계산해놓고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과대평가해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이나 자기를 또한 비하하는 내 생각으로 충만한 어른과 같은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죄리로 인하여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그저 단순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마음이 단순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의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해서 늘 회개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며 그 은혜의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다.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이 순전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정말 순전한 믿음, 순진한 믿음, 오로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내가 누군데 자리 안 비키나, 문 열어라, 어린이가 나간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린이들이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늘 낮은 마음이요, 낮추는 마음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보다는 오히려 늘 죄인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의 영을 가지고 저 말자석에서 부끄러워서 떨며 눈물로 호소하는 자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어떤 자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섬기는 자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낮추는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는 어때요? 늘 항상 스승이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심으로 습득하여 그대로 습득한 것을 행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배우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늘 배우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무거운 멍에까지도 질 수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추는 자는 늘 자기를 비우는 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얘기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에 있는 것들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쓰레기 같은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이 누추한 것이라도 받으신다면 저는 이것이라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요. 또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과 겸손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오만한 성품과 과음으로 군대에서 쫓겨난 젊은 장교가 있었어요. 젊은 장교는요, 고향에 쫓겨났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 과음하고 굉장히 오만했기 때문에 성품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군대에서 쫓겨날 정도니면 얼마나 괴팍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가 집에 돌아와서 에휴, 농사나 지어야겠다. 그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실패를 해요. 이어서 아이고 사업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허비하여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차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시련과 연단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빳빳이 세워서 그 오만은 어떻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에게는 이 환난이나 연단이 이 고통이나 이 어려움이 겸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에이, 나는 내가 장교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군대에 군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병사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열심히 탁월한 거예요. 뭐 장교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일반 병에서 장교로다가 올라가고 장교에서 더 탁월하니까 소령으로 올라가고 소령 진급을 하니까 부대의 완전한 지휘관이 됐어요. 스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성숙한 인품을 가지고 괴팍했던 그 오만한 모습은 싹 사라지고 너무너무 다른 병사들과 친절하게 대하며 많은 것들이 리더십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이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 어디까지냐면 이것이 다 인정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게 돼요. 군대에서 잘렸던 오만한 병사가요. 오만한 장교가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인 그랜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겸손한 자, 낮은 자입니다. 회개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섬기는 자, 멍에를 매는 자, 자기를 비우는 자 되어 천국에서 큰 자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온전하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천국에서 잔치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임을 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둘째 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무엇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자다가도 깰 때면 너희들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 맞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 깨어라 하시면서 아버지 밤에 홀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셨던, 피와 땀이 아버지 얼룩져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 또 홀로 십자가 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하였다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무엇으로 교훈하시는가, 그 교훈의 길을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묵묵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받고 삶 가운데 드려드릴 수 있는, 나를 찢어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탄식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로 충만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서 아버지 감동케 하시며 변화를 시켜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옵시며 늘 어린아이같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겸손으로 낮추며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위해 늘 섬기고 종이 되며 멍에를 매대 열심히 배우고 자기를 비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직 비고비인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아 타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찌하여 저들 앞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며 저들에게 밥이 될 수 있사오리이까. 아버지,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끝까지 앞으로 묵묵히 전진하는 신앙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날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나도 한 발 한 발 골고다 언덕길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사랑하는